안에 볼 때 우리가 가계를 볼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적자의 소생이고 이스마엘은 첩의 소생이고 뭐 저 여종의 소생이라서 천하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자의 소생이 맞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그거 우리가 의식 있지 않습니까? 가계 의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성경은 지금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유럽에서 볼 때도 이와 유사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좀 중세시대 계급제도잖아. 이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시대 중에서도 있죠. 청동기 시대도 못 들어간 시대예요. 고대 무슨 안에서 그게 그 안에서 그렇게 귀족 족보가 이렇게 강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이면 자식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식이 귀한 거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이삭은 귀한 혈통, 이스마엘은 그 천한 혈통이겠습니까? 이스마엘 그냥 아니 자기 종에게도 상속을 하려 했지 않습니까? 엘라살에게도. 그런 세계관에서 무슨 그거 이스마엘이 천한 핏줄이겠습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지금 오히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더 귀한 핏줄이지. 왜 그러는 거면 이삭까지도 조그만데 저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실제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출생신고 늦게 하는 일 비일비재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갈 수 있으니까. 이때 이삭이라 해봤자 뭐 그 조그만 애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시기잖아. 이스마엘이 훨씬 더 귀중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자꾸 어느 사관으로 해석을 합니까? 조선시대 사관으로, 중세시대 사관으로 유럽에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신화처럼 만든다. 그럼 뭐 옛날 이 시대에 고대 시대예요. 뭐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이럴 때 이런 게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가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 걸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초기 철기가 가나안 지방에 갓 있었을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그런 시기다. 그걸 알면서 이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지금 이렇게 볼 때 이스마엘에 대한 전설이 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일 때요.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과연 공동체에서 동정받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랐으면 이런 전설이 흘렀겠는가? 지금 은근히 보면요, 사례가 조금 원망스러운 여자처럼 비치고 이스마엘이나 하갈에게는 지금 동정의 시설이 있는데 이걸 적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삭의 후손인 그 모세가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기 조상 봐도 좀 너무했다는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전으로 흘러왔을 건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브라함 공동체에서조차도 아브라함조차도 이게 여기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구전은 그 영향을 따라 전해지잖아. 그러면 좀 더 이스마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악하게 묘사가 되는데 묘사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사례가 지금 조금 비판 대상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꼭 이랬어야 하나는 이 느낌, 이 뉘앙스를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나왔던 것들은 실제로 사례보다도 하갈이 훨씬 더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지가 그거 여종으로서 안에 있을 거니까 종들끼리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좋았을 것 아닙니까? 내가 말이야 왕이 되면 그렇게 안 해. 역성혁명일 때 이렇게 했죠. 내가 말이야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갈도 내가 말이야 주인이 되면 저렇게 안 해. 했으니까 사라는 처음부터 주인이었으니까 그걸 몰랐을 거고 하갈은 처음에 여종이었으니까 다른 종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더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 거. 그 결과 어떻는가 하면 이스마엘이 사실은 이삭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도 이스마엘에 대한 지지도를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례, 아이고 저 재수없는 주인 하갈, 아유 신데렐라인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하고는 사갈이 맞아, 이럴 수 있는 이런 거, 이제 그 가정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 자, 인간적으로는 이래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끌고 가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갈이 아니고 사례가 좀 뭐가 너무했어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례 위주로 맞춰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좀 있으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개입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갈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신앙을 지금 가지는 방식들이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스마엘이 중요했겠습니까? 이삭이 중요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스마엘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하갈이 예뻤을까요? 사라가 예뻤을까요? 하갈이 예뻤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좋았겠습니까? 아내 하갈이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왜 이걸 따릅니까? 질서 때문이죠. 이 질서라는 것은 뭐 하나님의 법칙에 따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던지는 바는 이제 이걸 정확하게 알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이런 짓을 사례가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입도 못 닫게, 아브라함이 지금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제 내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버리기에 너무 아까운 것을 버려야 되고, 쓰레기 같은 걸 갖다가 기준분처럼 가지고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야야, 저거 진짜 귀찮은 혹 하나 붙어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태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으면, 하갈한테 태어났으면 몰라도 사라한테는 애가 안 태어나기를 바랬겠죠. 당연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렇다면 혹이잖아, 혹.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혹을 사랑하고 보석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버린 아브라함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보석을 버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쓰레기 같은 혹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것이 신앙인가 했을 때요, 가장 귀중한 것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그러면 동기들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했을 때, 네가 가장 쳐다보지도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악인 거예요. 악의 씨앗들이지, 개념적으로. 그런데 악일 수가 없는 게, 사라가 받은 소망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악이라고는 못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빼버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야지. 아유, 나이도 다 늙어갖고 또 애 이스마엘이면 되지, 뭐 애 욕심을 그렇게 부려. 그러면 너 애 놓으면 저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려고, 그때 또 너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개념들이잖아요. 악의 축이잖아, 악의 축. 좋게 이야기해서 정실에서 난 분인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한번 보십시오. 개념 보면 아브라함한테는 안 태어나야 될 애가 태어난 거야. 이제는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아브라함은 응답받고 쉽지 않은 걸 받은 거예요. 지금 심지어 사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응답받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유 뭐 내 이번 팔자는 그러려니 하고 가슴 좋은데 지 애가 생겼다는 것도 아유 애 잘 키울 뭐 그 자신도 없고, 그런데 태어나고 나니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다가 적극적으로 안 달리다는 겁니다. 나중에 돼서 나이 뭐 100살 다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나니까 진짜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라 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이 일어나더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언약의 산물을 가지고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망의 산물로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키우는 겁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키우니까 성도가 되지, 사라 따위가 키우니까 성도가 되지는 않더라는 이 개념이다. 그 아브라함한테는 혹이죠, 짐이죠.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누굽니까? 이 이삭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 후손들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모시고 있잖아. 이슬람 교도들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영광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아브라함한테는 필요악도 아니야. 안 태어났으면 좋았던 이삭이 태어났을 수도 있다. 근데 왜 그런데 그걸 내색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그 약속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약속은 기대를 했는데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약속 좀 철회하면 좋겠는데, 아유 저 하나님 잊어먹지도 않고 계속 저거 주실라 하네. 짜증났을 것 아닙니까? 짜증난다 소리 못하고. 이제는 옛날에는 좀 줬으면 싶었는데 이제는 안 줬으면 싶은데도 자꾸 준다고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이왕 줄 것 같으면 하갈 통해가 좀 낫게 하지, 왜 또 저 막간 저 사례 통해 갖고 낫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례가 이 나이가 들어서 낳았다는 것 개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인간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는 나이지 않습니까? 체면 같은 거 안 생각할 나이에 오히려 사례가 젊었을 때 없을 것 같으면 같이 협치해 갖고 살 수가 있어. 야곱의 그 와이프들처럼. 나이 100살 이렇게 돼가지고 다 돼가지고 그 낳은 애인데 이게 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체민이고 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정신이고 뭐 없는 거예요. 눈이 핑 돌아가지고 뭐 실제로 아들한테 미친 여자지 뭐. 아브라함한테는 얼마나 큰 짐이겠어요. 이제 이런 개념들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뭘 명령하신다고요? 네가 가장 귀한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리고 뭘 주신다고요? 네가 받기 싫은 고난을 받아라. 어떤 고난이요? 이삭이라고 하는 고난을 받아라 이거죠. 네가 기뻐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즐거움을 버리고 네가 받기 싫어하는 이삭이라는 고난을 받으라는 이 개념. 그때도 받더라. 받을 수밖에 없더랍니다. 이게 은혜죠. 이제 이 개념들을 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이제 봅니다. 마침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뭐 기대해서는 기대되지만 이거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말로 뭐 저주 비슷한 것들이 오십니다. 약속이. 이거 안 났으면 좋았을 그런 거죠. 저주 비슷한 이런 거. 운명적으로. 아유, 그게 운명이어서 저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는 거 운명이야 하는 뭐 이런 개념들. 여기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삭이 나서 아유 기쁘다 뭐 이삭 오셨네가 아니고 어떤가 하면 이거 저 우한 덩어리 하나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징글징글한 거야. 옛날에 필요할 때는 이삭이 필요할 때는 안 주시고 필요 없을 때 주시는, 정말로 그거 변태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 옛날에 좀 필요할 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필요할 때 안 주시고 이제 필요 없을 때 주고 뭐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의 뭡니까 그 고난을 갖다가 즐기시는 변태적인 하나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념들. 한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에게는 질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때 한 사람 기쁨은 누굽니까? 사라잖아. 사라 한 사람. 사라도 내가 볼 땐 크게 처음에 기쁜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유 망측해 하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아유 이거 뭐야 쪽팔려서 어떻게 다냐고, 내가 이거 애 낳다가 죽는 것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애 막상 낳고 보니까 눈이 획 돌아갈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애를 확 낳고 보니까 어느 정도로 좋아집니까? 사례가 자기 정체성을 집어던질 정도로. 어느 정체성을 집어던집니까? 고고하고 단아하고 공동체 중심적이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독교인처럼 보였던 사례가요, 이삭 하나만 쳐다보는 만몬주의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사례가 무슨 덕이 있습니까? 자기 고고한 신앙을 잃지. 박살나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이 개념들이잖아 지금.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거 아편 덩어리가 하나 나타나니까 중독돼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뭐 이거 이거 부끄러워서 배나온 거 갖고 어떻게 다 돌아다니냐, 또 이거 낳다가 내가 뭐 난산하는 건 아니야 뭐 별별 생각 다 있게 애 키울 수는 있겠어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생각, 이스마엘 쳐다보면 이스마엘처럼 사례가 이스마엘처럼 예쁜 거 보면 내가 또 배에 있는 이삭 키울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지금도 그 당시에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예쁘겠어. 애는 기르는 정이 있는데 사례가 이스마엘 뺐을 것 아니에요. 기르는 정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 인간 사이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 아들 이삭 놓고 나니까 그 예뻐 보이던 이스마엘이 밉상인 거야. 그건 뭡니까?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들어 가고 있는 사례죠. 사례가 여지껏
나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먹을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단체의 수장의 와이프로서 충분히 내조를 담당한 돕는 배필인데요, 자기의 탐욕 덩어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놀랍게도 자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 이제 그리고 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근원이 다른 사람의 질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더욱 진전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 가정에서도 보면 화와 불화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기분 좀 행복 같은 것들이 같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화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 그 행복을 진전시켜 주죠. 보면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이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그런 모습들, 진전시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와 땅과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가 이걸 갖다가 왜 이수화시킵니까?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출애굽을 합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나 아주 마음에 드는 이스마엘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기 싫은 지긋지긋한 이삭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센 땅이 얼마나 그 풍요로운 땅이야. 가나안 땅 개뿔 같은 땅이지. 거기다가 전쟁도 많은 땅이고 침략도 많이 받고. 고센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버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삭을 갖다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당화시켜지는 거죠. 이럴 때도 해야 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예뻐갖고 눈에 이어도 안 아플 이스마엘 버리고 우한 덩어리 같은 이삭을 하나님 뜻에 대해서 취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우한 덩어리 같은 이삭의 후손이 우리야, 우리. 이런 결실을 보지 않느냐. 지금 이런 거. 이제 이런 것들. 모든 인물 중에서 사라는 가장 적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매정한 요구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비극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석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이제 그거 하나님 뜻 합리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 오케이, 이것도 맞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이 매정한 요구에서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틀림없이 인격적인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정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다독거려야 될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을 내쳐라, 그리고 이삭 해라. 어떤 부분에서 냉정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 막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선택과 유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여기 있어서는 짤이 없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명시적인 진리다. 천국과 지옥은 명시적인 진리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이 있을 수가 있어? 명시적인 진리. 지금 자, 이럴 때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꼭 껴안고 불쌍하게 태어난 이삭은 그래 두드리면서 가시겠지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 내치고 이삭 걷어. 이게 어떻습니까? 최후의 심판 때 우리 만나는 이 냉정함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민족이란 게 딱 개입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마엘 민족이 지금은 이슬람 제국들을 탄생시켰죠. 자, 이거 이하는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선민들 탄생시켰죠. 숫자는 이스라엘이 훨씬 많죠, 그죠? 근데 선민은 훨씬 숫자가 적죠. 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모임들이 있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 지옥이라고 하는 악의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들을 생각합니다. 이때는 냉철하다.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악한 곳입니까? 지옥이 정의로운 곳이겠습니까? 악한 곳이겠습니까? 이제 김경천 목사 스타일적인 전부 다 이제 정의로운 곳이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고 눈치는 다 했지. 안 그러면 지옥이 정의로운 곳이죠. 자, 천국이 하나님이 사랑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지옥은 무슨 곳입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볼 수 있는 곳이잖아. 공의가 뭡니까? 의가 흐르는 곳이잖아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지옥이잖아.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지 않습니까? 공의, 지옥만큼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청구하며 공의가 흐르는 내게 강 같은 평화, 강같이 있고 하나님이 공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들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보려면 지옥에서만 거기서 어디서 그 이상 공의를 봐? 처벌받아 마땅한 자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 지옥이 얼마나 공의로운 것입니까? 이 개념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도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사랑의 결정체라면요, 지옥은 공의의 결정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들이 견디지 못할 뿐이에요. 단지 견디지, 하나님 은혜로 견디는 거예요. 죄인들이 견디지 못해야 되는데 지옥에서 영벌을 받잖아. 영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지 못할 죄인들이 끝까지 그 괴로움을 견디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거죠.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공의를 죄인들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런데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괴롭힘 당하잖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견뎌낼 만큼 괴롭힘 당하면서 공의를 견뎌낼 만큼 참아내는 거예요. 죄인들이 천국에서는 또 은혜가 넘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만큼, 죄인들이 사랑을 어떻게 감당해? 견뎌내듯이 지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하고 영벌을 받을 만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고 영생을 누릴 만큼 둘 다 은혜 받고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그 전적 타락한 놈들이 그 공의를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영벌 받는다는 것은 영원히 견뎌낸다는 이야기잖아. 그것도 은혜예요. 이 개념들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지옥에서조차도. 이 개념들 쫙, 실제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든 몰랐든 간에 아브라함이 순종이 가져오는 의미들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공의라더라도 공의지 않습니까? 지옥의 공의, 그만큼 큰 공의가 없잖아.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는 거예요. 구원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요, 어느 곳이든지 잔인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의로운 걸 잔인하라고 합니까? 사랑도 의에 속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를 지키는 하나님에서도 그 안에 큰 사랑이 넘치죠. 전적 타락에 신경도 써도 안 되는 그놈들한테까지도 은혜 베풀어 갖고 영생, 영벌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놈들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만한 가치도 없는 놈, 살 만한 가치도 없는 놈을 갖다가 끝까지 영벌받아 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 개념들이에요. 자, 이제 이걸 쭉 보면서 이 역설적인 개념들입니다. 이런 개념들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택도 없는 소리들입니다. 인간의 윤리도 선악과 가지고 성경 알라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정확한 성취는요, 아브라함의 정확한 순종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17장 19절에서 지시받은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17장 12절에서 정한 대로 8일째 되는 날 이삭의 할례를 합니다. 이름 짓는 자가 이 당시에는 뭐를 가지고 있다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은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하나님 소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순간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지 새끼를 버리고 하나님 새끼를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식 버리고요, 이삭이라고 하는 남은 새끼 얻은 거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애국주의, 이게 신앙이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국가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침략군을 받아들이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름을 하나님께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인 이스마엘을 버리고요, 하나님 소유인 애를 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이 개념들, 이 느낌들, 이게 툭 던지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그걸 오늘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밝혀졌거든. 근데 예수 이전에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들도 아마 지금 250만이나 있는 놈들도 몰라요. 지금 모세 강의에서 누가 압니까? 임마누엘 교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는 언급은 왜 그렇다면 합니까? 할 때 하나님 기적을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벗어난 기적이다. 이거 당연히 기적이죠. 뭐냐면 100세가 넘었으니까 지 새끼 못 낳고 할례 넘었으니까 지 생식기가 없는데 애를 어떻게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애를 낳았다는 자체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지었던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면 이삭이 민족을 이뤘다는 것이 모형론적으로 뭐하고 남아 있습니까? 이삭이 누구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을 이룹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의 조상이 되죠. 뭐하고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자 되는 거하고 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모형론적으로 닮아 있잖아. 지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라는 사람이 그게 다윗의 가게, 아브라함의 가게를 빌려가지고 그걸 취득해가서 나가지고 인간이 구원자가 된다. 닮아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 소유, 선민은 누구 소유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했을 때 아브라함에는 태가 끊기고, 하나님 아브라함 태에서나 그거 전적 타락한 놈이니까 누구 났습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도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누가 납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뭐 지가 난 것들은 전부 다 쓰잘데없는 놈들이죠. 걔도 안에서 이루는 이 개념들, 이제 이 안에서 보고 뚝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방식을 이거 오해는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 이전에 사라와 관련한 이삭이라는 건 웃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신의 웃음과 관련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쁨의 웃음이 됩니다. 불신은 이제 비웃음이죠. 믿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은총의 웃음이죠. 그런데 사라의 기쁨은요, 요 지금 해설자 관점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지 애가 나타남으로써 사라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뭐 뭡니까? 자기 그 귀엽던 이스마엘이 뭐를 해도 귀여웠을 것 아닙니까? 자, 종 집에 가가지고 종들 집에 가고 예를 들어 양꼬리에 불 붙일 수도 있고 발로 차고 지나갈 수도 있고 다 귀여워 보이실 것 아니야. 이스마엘이 그때 종들 집에 가고 막 어리광 부리고 우유 얻어먹고 올 수도 있고 다 귀여웠을 것 아닙니까? 종들 자식한테 가고 장난 막 걸고 도망치고 나오고 다 귀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괴롭히는 이스마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귀여운 이스마엘이 아니고 천덕꾸러기 이스마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이제 옛날 만약에 이삭이 지 새끼가 아니었으면요, 지 새끼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여전히 그 옆에 장난치고 있는 귀여운 이스마엘이 보였겠죠. 그런데 이삭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가, 가짜 교회가 성경을 지 것처럼 착각하고 해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앉아있어 갖고 내가 본 가지고 이거 은혜를 지 것처럼 착각해 갖고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를 지 것처럼 쓰고 있으니까 자기 은혜를 괴롭히는 남들 보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공격 대상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마엘이 사랑의 대상인데 지금 어떤가 하면 공격 대상이 된 거예요. 엉터리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 대상이 아니고. 그런 것들, 이 개념들 진짜 생각하면서 봅니다. 사라와 하갈 사이에 오랜 적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스스로 독립하여 살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갑니다. 여기서 이 내러티브는요, 이삭에 대한 중심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마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관점이 여기 갔으니까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훨씬 더 훌륭하고 인기도 있고 인품도 더 좋았던 바야바가 끊기고 성질 더러운 바울에게도 시선이 옮겨집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훨씬 예쁘고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주고 지금도 헤어지기 싫은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요, 혹덩어리 같은 이삭에게도 하나님 시선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러티브가 여기서 쫙 이삭 쪽으로 이거 끝나는 겁니다. 모유를 먹이 이제 애를 키우는 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애가 졌을 때는 행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축가해서 성대한 잔치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이거 일반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생존율이 높았던 시기입니까? 낮았던 시기입니까? 사망률이 높은 사회에서요, 2, 3살에 이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부터 살 수 있다는 희망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그 전에 이미 많이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가 하면 성공으로 간주됩니다. 중요한 성공, 생존에 대한 성공. 따라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축하해야 할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이삭은 이스마엘에 비해 아브라함의 후사로 상대적으로 이제 확실해 보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젖을 띠는 시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라가 본 적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 보면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제공합니까? 중립적인 시선을 제공합니다. 뭐 사라가 본 적 이스마엘이 괴롭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괴롭힌 게 아니고 단순한 장난이었을 수 있어. 근데 사라가 볼 때는 지 새끼 괴롭히는 이스마엘인 거예요. 또 이삭도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같이 형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는데 하면서 같이 밀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러니까 사라가 본 적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야. 사라가 본 적. 이거 무슨 말? 다른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 동의가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동의를 안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이야기 했을 거다. 사라가 야 이스마엘이 보니까 이삭 많이 괴롭히고 있어. 수도 한 100번 1000번 더 넘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가장법 좀 못해갖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보면 괴롭히는 뭐 괴롭히 서로 잘 놀고 있구만. 그런데 사라가 본 적 이 개념들. 이 성경 안에 이런 것들 캐칭이 이제 좀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제 중립적인 시선을 제공하고요. 즉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스마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스마엘이 귀여울 수도 있겠죠. 정이 이삭하고 들었겠습니까? 이스마엘하고 더 들었겠습니까? 이스마엘하고 훨씬 더 들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후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 공동체에서는 오랜 정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 이스마엘이 더 귀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라의 요구를 지지하는 것을 밝힘으로 인해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 구전 따라 흘러와서요. 모세가 구전에 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것 갖고 적습니다. 적는데 지금 어떻게 적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죠.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불가해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마엘이 훨씬 저기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저 이삭 저거 굴러온더니 그 박힌 놈 박으려고 그 빼내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이 지금 생각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하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는 이 마음인데 말도 못하고 그죠? 이거 비슷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구전으로 흘러간 거야. 그리고 누구도 동의합니까? 모세도 동의해. 아, 내가 봐도 참 맞다. 내가 봐도 뭐 아무리 우리 조상이라도 이거 너무했네. 이게 인정머리도 없고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적도록 놔뒀을까? 이거 허용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귀한 것을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기 때문일 겁니다. 귀한 것을 포기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도 순종하라. 이 개념 아니고는 이걸 적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전체가 전부 다 동정표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있는데 쫓겨나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이고 이들 역사에서 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걸 갖다가 뜬금없이 적겠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 평판 나빠지게. 이게 왜 적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라면 까야 된다는 거예요. 까라면 까면 그게 맞다. 그 까라면 깐 결과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우한 덩어리 같은 그 아브라함 그 후손이 지금 250만 광야에 모여 있지 않느냐, 성공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지금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나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결국 성공했지 않느냐 국수주의적인 해석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이제 의미적으로 왜 국수주의적인 해석입니까? 뭐 이스마엘 후손은 이때 뭐 민족 없나? 나중에 보면 더 큰 민족으로 뿔쑥 태어나지. 그런데 세계관이 유대인이 있다 보니까 지들 250만 모였으니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처럼 보였을 것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겠지. 최고 성공 그 당시에 사람 많이 놓고 하는 거는 그 척도 축복의 척도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까보니까 세계인 3분의 1은 보니까 이스마엘 후손이라는 거 지금 알게 됐죠, 오늘날. 이 당시 유대인들이 알았겠습니까? 250만이나 있는 말이야. 우리 이거 성공한 것 아니냐. 결국 하나님이 까라면 깐 결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까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개념들 생각하고 갑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자, 이러한 고민에 대한 아브라함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것뿐이 없었다.
이삭은요, 왜 이렇게 됩니까? 이삭은 누구 자녀입니까? 소유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이스마엘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 이삭은 소유권 대신 하나님의 자녀죠. 이스마엘은요, 지켜준다 했잖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인 거예요. 문제는 뉘앙스가 묘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로 가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는요, 만몬으로 밥 먹고 살다가 끝이지 뭐.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뭐 해갖고 뭐 보호 많이 받고 있습니까, 성도들? 그래, 보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히 보호받는 자녀잖아.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겁니다. 지금 이 개념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도 수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 되기를 원하지 않나, 가짜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싫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지금 이삭처럼 밉상이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가 되면 뭔가 모르게 세상의 만몬을 누릴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의 보편성,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에도 누구까지도요? 문선명이까지도, 김일성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들이에요. 그 결과 잘 먹고 잘 산다가 지옥 가잖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 되려고 발광을 떨고 있지 않나? 이제 완전히 이거 다른 게, 보세요. 이거 딱 여기서 딱 드러나잖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스마엘은 너무 귀엽지? 그러니까 내가 보호는 해줄게. 이삭은 너무 믿지? 근데 내 자녀야.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려오면 삐질적으로 싫은 존재가 이삭 같은 놈, 아유, 저거 꼴보기 싫어. 혹이잖아, 혹. 하나님의 은혜 내려오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 이야기 내려오는데 누가 좋겠어, 그거? 근데 이스마엘 같은 거 오면 좋은 거예요. 내 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는, 하나님 자녀는 싫은 거야. 예수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은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때 1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립해도 될 나이다. 물 한 가죽보다는요 한 15리터 정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와 헤어지는 것은 큰 결단이 요구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에 미쳐 볼 때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식량을 준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아브라함 자신이 이들을 계속 주시하며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석에서는 어떻게 적어놓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큰 슬픔에 당황해가지고 적게 챙겨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유목민들이 앞에 활이 날라오고 창이 앞에 있어도요 냉정한 민족들이거든. 그런 건 없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가 하나님의 보호도 믿고요, 지가 보살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게 신화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만났던 사람들마다 다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맞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거든요. 이 개념들, 절대 하나님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아브라함 무조건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돕습니까? 내가 돕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돕는 거다. 뭐가 못 듣는데. 그리고 사례가 물었을 때 나는 아니요, 나는 안 돼. 그래서 사라도 도와줄 줄 알았겠지. 만약에 지 신랑이 진짜 이거 안 도와주는 매정한 인간 같으면 사라도 같이 살만 나겠어요? 내 눈에만 안 보이게 해주면 돼, 이거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거 딱 떠났어도 어떤가 하면 아브라함이 난 도와준 적이 없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례가 이야기, 그래 당신은 도와준 적이 없겠지. 당신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왔을 것이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수준의 사례가 충분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와도 이거는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녀는 얼마나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뜬금없이 길을 가다가 천사를 만나갖고 확률도 없는 물 주는 이 확률도 있겠지만 이거보다도 또 네가 안심할 수 있도록 끓긴 복권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도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가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천사가 안 나타나면 아브라함이 나타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갈 수 있는 겁니다. 15리터 딱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어. 왜냐하면 한 150리터, 1500리터 줬으면 이 새끼가 나를 안 보려고 하나 이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15리터 딱 주니까 아하, 이 양반이 그래도 나를 보려고 하는구만. 그래 생각할 거다. 물도 조금 주고 했으니까 날 그래도 보고 살려고 하는구만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야기하는 거지. 나를 믿고 자 떠나가라.
왜 어떻더라 하면 천사 나타나면 야 임마 아브라함이라도 나타난다. 그거 내가 보냈을 거니까 이게 끓긴 복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때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그래 이제 패러디합니다. 우리가 의미적으로 아브라함이 도와주러 가서 저보니까 천사가 도와주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이 계속 천사가 나타나면 도와주려고 빙빙빙 돌고 있는 이 모습 상상하면 됩니다. 근데 뭐 다행히 보니까 성경에 천사가 계속 나와서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근데 천사가 한 번 도와주고 끝났으면 뒤에 아마 많은 부분 아브라함이 와서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 도와줄 사람이 한두 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 돕는다 하더라도요. 이 족장 시대 의리상 그 하갈하고 친했던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와서도 돕습니다. 우리 뭐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왕이 저 왕자를 죽여라 할 때 어떤가 하면 딱 몰래 살려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뭐 여기까지요 대감 도망가시오 뭐 어떻게 그런 거 그리고 좀 도와준 거 뭐 자기 주인이 그렇게 도와주고 그 또 주인 또 그거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너 그거 살려줬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충분히 있는데 여기는 오직 하겠어요? 아브라함 자식인데 아브라함이 안 도와도 그 밑에 종들 도와야지. 만약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가고 광야에서 죽었다 소문이 아브라함이 안 도와줘서 그 기회 돌아서면 아브라함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똘마니들 보고 어떻게 생각해? 이 새끼들이 진짜 안에서 눈치도 없는 놈들이네 생각했을 것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놈들을 내가 먹이 살려야 되는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어떤 놈이 안 돼 다 도와줘야지 이거는. 지금 무슨 개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누가 도와도 도울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 하나님께서 끓긴 볶음 주신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더 뽀다고 내시라고 천사가 간 거야. 천사 안 가도 사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사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뿐이지요. 성도는 어떻게 해도 삽니다. 임마누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처럼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타나야지 김경천 목사도 어휴 감격 더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이제 이게 의미로 있죠. 그렇지. 그것 아니더라도 왜 사는 거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 그 천사들 안 나타나는데 김경천 목사 사는 거, 그럼 이 세상적으로 사는 거, 그게 아니고 세상으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든 아브라함의 똘마니들이 가든 다 같이 도와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끓긴 볶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뭔가 하면 교회는 이 땅에 출현하는 순간 망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망한다고 울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김경천 목사 같은 사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고 징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 전통이야, 전통. 모세도 질질 짜고 있었고 엘리야도 질질 짜고 있었고 엘리사도 질질 짜고 있었고 바울도 질질 짜고 있었어. 그래서 나도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공허합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회는 살 수 있게끔 끓긴 볶음도 주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어. 하게 주는데도 질질 짜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고난 내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가뭄이 선지자 특징이더라고. 왜 그러는가 하면 실제로 힘드니까. 마음에 어떤 영화가 부귀영화가 와도 힘드니까. 돈이 수천조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있지 않습니까? 벼슬이 다 내려왔다도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영혼의 변화가 안 보이는데 내가 안에 사는 거 나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코드가 안 맞는데 힘들 수밖에. 선지자는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그 엘리사 같은 경우도 힘들어하면서 나만이 주는 돈 이런 거 그냥 툭 이렇게 거절하면서 잘난 척하지 않습니까? 그 돈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이랬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삶에서 겨우 밥 먹고 삽니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나만이 돈 주니까 그건 또 거절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땡깡 시킬 수 있는 건수의 문제인 거야. 그게 엘리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누구라도 이사야도 그렇고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건수가 있으면 하여튼 하나님한테 이제 땡깡 부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 가지고 돈 많이 주면 이거 내가 돈 돌렸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까마귀가 밥 갖다 주니까 어떤가 하면 내가 그때 밥 돌렸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도 똑같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땡깡 부리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하나 줬는데 애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언제 애 돌렸습니까? 이삭 돌렸습니까? 이거 지금 땡깡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을 알고 이제 뚝 들어가요. 언제든지 우리는 땡깡 지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그리고 땡깡 지길 수 있는 권한이야말로 선지자의 권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땡깡 부릴 때 왜 아브라함이나 부리지 다른 거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나오잖아. 모세 잘못했다고 지적하다가 미리암과 아론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 딱 걸리는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해도 되고 땡강 좀 부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이런 것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이 장자가 헤어지는 큰 결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근데 이제 식량을 준 것은 이제 계속 주셔야겠다. 그런데 단어 배열에 의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면요, 마지막 가능한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헤어지기를 몹시 주저하고 있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죠. 여기 성경 어디에 연관됩니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슷하잖아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사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못 놓고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그거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다 인간이란 건 다 그렇습니다. 인자의 신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계속 이게 죽었냐 지금 이제 그런 모습. 그런데 보내는 거 들들들 떨면서 막 마지막 순간에 하면서도 이스마엘과 하갈을 보내. 뭐하고 비슷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이 습성들이 닮아 있는 겁니다. 제가 김경천 목사가 아유 하나님 진짜 이렇게까지가 교회 해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임마누엘 교회 한 사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내 뒤통수 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못 버립니다. 아까워갖고 막 딜딜 걷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들.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는 모습에 대한 애절한 설명입니다. 이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집착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애절한 설명들. 왜 이런 설명들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이 변사가 막 설명해. 아브라함이 이렇기 때문에 참 애절하게 구구절절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상달되고 하나님이 좀 마음 바꿀까 봐. 이런 느낌들. 그렇지 않습니까? 쭉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죠. 야, 징기스칸이 말이야, 태무친이가 그때 다른 족장들한테 잡혀갖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 하면 태무친이 나중에 그 세계 한 반 정도 정복은 다 알죠.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안에서 다 끝났는데 어떤가 하면 왜 이런 애절한 소리 듣는가 하면 하나님 마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 끝난 내용인데도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예를 들어, 독립군 독립하다가 누가 어떻게 잡혔다, 그렇게 외놈한테 고문을 받고 있는데 탈주를 갔다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전기를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막 전기인데 탈주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일본 놈이 나타났다. 아유, 제가 잡혀가지고 죽는 것 아니야 하잖아요. 불지 살아갖고 지금 적고 있는데도. 지금 그 변사. 끝났어, 하나님. 그런데 이 변사는 어떻게 적습니까? 그때 말이야. 하나님 이래 좀 안 보낼 수 없으면 그럼 독자들은 보면서 하나님 제발 이스마엘 쫓아보내지 마시고 읽을 것 아니야 지금 그 개념들. 묘하게 이제 그 개념들이 아브라함 마음을 갖다 17절에 소개되는 아이의 절박한 소리가 나옵니다. 이삭에게 행했던 자신이 경솔한 행동에 대한 자책이 회개로 성화되는 모습을 상상시킨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절규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으라니까 하나님 로또 맡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란 말이 아니고 어떤가 하면 회개의 절규. 이삭이 왜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나는 말이야 그때 이삭한테 했는 거 나는 나쁜 뜻이 아니고 귀엽다고 한 건데 그거 안 할 걸 그랬어. 후회해야 더 회개죠. 그걸 뉘우치는 모습들인 거예요. 자기가 설사 악이 없이 했다 하더라도 뉘우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나는 정말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내가 왜 쫓겨나야 돼? 내가 이삭한테 뭐 잘못했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의도로 하면서 이삭이 기어가 꿀밤 딱 줬는데 사라는 보고 난 다음에, 야, 왜 머리를 그렇게 주먹으로 때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좌가 톡톡톡 쳤는데, 그거라도 안 할 걸, 그걸 안 할 걸 그랬어. 내가 경솔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자책이죠. 회개의 모습. 이게 부르짖음이에요. 이 부르짖음에 대한 것을 갖다가 이스마엘이라는 어린 애가요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목숨이 총각에 달리고 괴로움의 그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가 잘한 것들은 없어지고 자기가 경솔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자들이 회개할 때 잘못한 거 생각합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들이 잘한 게 어디 있고 안 잘못한 게 어디 있어? 내가 옆집 사람한테
볼펜 하나 훔쳐간 걸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해서 돈 1억을 줬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잘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절규가 그거잖아. 이삭한테 자기가 호의로 한 것까지도 다 오해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경솔했다고 지금 회개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 앞에 그건 뭡니까? 잘난 게 없다는 거죠. 염소처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게 없는 거지. 내가 다 잘못했구나. 경솔했구나. 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줍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잘못 양육한 것을 뉘우치는 어미의 회개, 하갈이죠. 사라가 훨씬 더 악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갈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지금 뭘 가르쳤습니까? 정치적으로 지가 권위가 있었으니까 지가 더 인기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 지가 권위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는 지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어미, 자식을 잘못 양육한 것을 뉘우치는 어미의 회개와 어미의 교훈을 멀리한 것을 뉘우치는 자신의 회개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교제처럼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안에서 뉘우치면 신앙 공동체의 회개처럼 다가오는데 이 안에 무엇이 결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이슬람 공동체로 가겠죠. 이제 그 안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라와 하갈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사라는 성질 더럽고 안에서 너무 편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중심으로 행동했습니까? 야훼 중심. 하갈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야훼 중심은 야훼라고 하는 만몬 중심, 만몬의 야훼죠. 이 괴로움, 똑같이 야훼인데 만몬의 야훼예요. 이제 사라는요, 이제 겨우 자식 하나 줘놓고 난 다음에 생생내는 언약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는 만몬의 하나님, 물 주고 뭐 주는 하나님. 이 완전히 이제 다른. 근데 어쨌든 간에 신앙 공동체의 교제처럼 다가갑니다. 그것은 어미 회개, 부르짖음, 자식 회개. 그 안에서 여호와 이레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갈에게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를 살리겠습니다. 왜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줬다. 뭡니까?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 그런데 보이지 않았는데 보이죠. 그게 여호와 이레지. 오늘날 많은 부들이 자기 눈에 보입니까? 그 여호와 이레라고 생각합니까? 다 여호와 이레예요. 근데 그건 이제 만몬을 퍼먹어도 여호와 이레시거든요. 자,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이 보였죠. 그래서 자신과 사라와 이삭을 살리죠. 만약 이삭이 죽었으면 사라가 살았겠어? 그거 개거품 먹고 죽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순양이 보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여호와 이레들을 이제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 이레를 많이 받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가 할 때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호와 이레를 받은 하갈 뭐 이거 안 받잖아. 그거 여호와 이레잖아. 여호와 이레. 지금 여호와 이레를 신앙하고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하고. 그러면 여호와가 분명히 이거 야훼인데 이놈한테 들어가는 순간, 하갈한테 들어가는 순간에는 저거 만몬의 야훼인데 뭐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구원자 야훼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들이 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물들을 통하여 당신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가? 자, 옆에서 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게 아니고 어떤 경우 턱 이렇게 어떤 사람이 생각처럼 자, 뭐 내가 턱 도와줘서 뭐 A 장로라는 사람이 B 집사라는 사람한테
그건 뭔가 뭐 원래 안 보였는데 이제 은혜 받으니까 턱 주는 뭐 거기 만몬이 됐던 구원자 하나님이 됐던 턱 주는 여호와 이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옆에 툭 던져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보여서 근데 턱 주니까 보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걸 주지? 근데 그게 원래 있었던 게 툭 나온 거 이제 보인 거예요. 그거 이 개념들 그걸 도움의 손길이라고 하죠. 여호와 이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이게 만몬의 하나님인지 이거는 아직도 모릅니다. 많은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이상한 이단 종파로 빠진 그 가족들 아마 다 가지고 있을걸요. 주변에 그렇게 믿는 예수 믿는 주변 많을걸. 내 주변에 내 형제들도 다 그렇는데 그 이단들 어쨌든 그 안에 여호와 이래 있고 다 있는 거 안 보이는 게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하갈에게는요 아이를 일으켜 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 된 선물로 다가가 그 물을 가죽부대에 지가 채우고 아이에게 마시게 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아브라함께는요 예비된 순양으로 이삭 대신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애를 갖다가 하갈이 일으켰다는 것은 이타적인 나눔이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는요 순종의 제사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타적인 나눔이 있다고 해갖고 그리스도 결혼이 완성되는 것일 때 안 된다는 겁니다. 하갈에게도. 자, 근데 순종의 제사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순양을 보게 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를 잘 먹고 살게 하셨더라 하는 게 이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순양을 발견했더니 그 은혜 받은 자는 어떤 것이 생깁니까? 귀찮게 순양 가죽도 벗겨야 되고 불도 태워야 되고 해갖고 결국 하나님께 다 바치더라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경 이야기예요. 순양을 발견했더니 이삭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잘 먹고 왔더라 이 이야기가 아니야. 순양을 발견했더니 그냥 순양 그거 죽여야 되고 피 빼야 되고 벗겨야 되고 그리고 불 피워갖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혼자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덜어버렸더라. 이게 아름다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은혜 이야기예요. 이 개념들. 그렇죠, 그죠?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합니다. 은혜의 보편성이죠. 그러나 그 발현은 다르죠. 그리고 22절부터 34절 내용을 전체를 봅니다. 21장 나머지 부분은 또다시 아비멜렉이 언급됩니다. 왜 언급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막 쭉 이랬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브라함 위치가 재조명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다. 계속 요런 아브라함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순종하고 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조금 아브라함이요. 별 볼일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내면별로 있는 인간이야. 그런데 순종하고 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김경천 목사가 저 어디 갈 데 없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 조직신학 박사고 대학 교수도 했고 말이야. 어떻게 좀 높은 자리 하마평에도 좀 올라 있는데 나한테 딱 잡혀가지고 저렇게 거지처럼 살고 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야. 나 뭐 때문에?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밑에서 저렇게 종살이 하는 게 다른 데서 임금하는 것보다 나아. 그 실질적으로 뭐 백봉 진구 같은 것도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척하지 않습니까? 내가 또 옛날 또 그거 해가 또 옛날에 무슨 공이야? 무슨 재산 것도 내가 일본에서 외나라 있지 않습니까? 재산 되는 것보다도 계림의 개돼지가 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김경천 목사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아브라함 다른 데 가가지고 노마 교황되는 것보다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개돼지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개념도 훨씬 더 영광스럽지 않아요? 내가 그 정도 존재야. 하나님께서 툭 던지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직까지 아브라함 기억하고 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희발이 없어서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개념들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